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구절은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하신 대목이죠. 자, 이 대목은요, 유명한 대목입니다. 워낙 유명한 대목이고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아버지는 주십니다. 이게 꼭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그런 것과 관련되어지지 않아도 자녀에게 부모는 좋은 것을 주길 원합니다. 요새 워낙 세상이 이상하고 또 앞으로 더 이상해질 수 있기에 심심찮게 저게 정말 엄마 혹은 아빠가 맞나 싶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정상적 범주에 해당하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요구한 것 혹은 요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하물며 인간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이 좋은 것이다 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제가 이 영상을요 조금 급하게 그리고 약간 좀 랜덤하게 만들어 찍는 이유는요, 제가 이 시리즈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떤 분께서는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체험은 다 나쁘고, 그러니까 제가 쭉 해오는 내용의 맥락이나 전개 방식에 의거를 했을 때 그렇다면 성령 체험은 다 나쁘고 잘못된 것이냐,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 있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등등의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엊그제 올린 영상은요, 부제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이 성령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형태로 들릴 수 있겠다라는 어떠한 의견이 있었어요.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서 그래, 이 부분은 나도 좀 생각을 좀 못했구나 라는 것이 동의가 되어서 제가 이제 물론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나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것에 동의를 했고요. 부제를 수정을 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요, 이건 약간 살짝은 다른 얘기지만, 저라는 사람이 이 그물로 치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그물, 고기 잡잖아요. 고기 잡을 때 이 그물이 있잖아요. 이 그물과 그물 사이가 이런 그물이 있고 좀 촘촘한 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라는 사람은 좀 그물망이 좀 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그물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큰 놈들은 확실하게 잡는데 작은 고기들은 그냥 이 사이로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디테일을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거를 내가 생각해야지 안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런 것이 안 잡히는, 레이더에 안 잡히는 약간 좀 그러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로 하여금 오해를 사게 만들거나 누군가에게 조금 좀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오순절날에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이 체험을 했을 때, 각 나라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 상황에 옆을 지나가던, 그 장소를 지나가던 사람들은 술에 취한 줄 알았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을 입는 것과
이 성령에 취해 있는 거, 취해 있다는 것은요, 그 의미와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성령에 취하다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고 사실 무엇에 취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요, 무엇에 취하다는 것은 대체로 부정적 의미로 쓰고 또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이죠. 그 대상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에 취해 있다면 그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도 분명 한 개인의 믿음에 따라 믿음이 성장해서 성숙함으로 진입해 들어감에 따라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에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센 성령 체험은 한 개인이 전혀 예상치도 생각치도 혹은 구하지도 않았던 때에 그냥 호련히 임해서 경험하게 된 케이스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험하게 되거나 겪게 되는 부작용 내지는 미숙함, 그리고 최악으로 치닫게 된 케이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또 성령 체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거나 생각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령의 존재는 사실 믿음과 신앙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하겠어요? 물론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죠. 사도들이 과부 돕는 일을 7 집사들에게 위임하고 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할 만큼 이 기도와 말씀은 믿음 생활에서 큰 두 축이고 중요합니다만, 이 성령님이라는 요소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을 해보기 위함이고, 저는 이 체험의 강도가 얼마나 세고 강하든지 간에 성령 체험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개인의 인생 여정에서 필요한 때에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모르고 왜 이런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까,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정말 허를 치고 들어오시면서 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거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분 보시기에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호련히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 보시기에 이 사람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필요한 타이밍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은 저는 그 시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저의 내용들이 성령 체험은 나쁘고 잘못되었고 또 혹은 위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시각으로 보이거나 들리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잘못되기만 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와 같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예 하시질 않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혹은 회방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제가 깊게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상세히 세세히 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만, 제가 세세한 디테일을 일일이 다루지 않고 좀 굵직굵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하며 풀어나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라는 사람의 좀 스타일이 그물로 치면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좀 이런 그물이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조금 후천적으로라도 받아들이고 취할 것들은 취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좀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저도 애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태생적인 이런 부분이 이래가지고 그냥 이걸 그냥 지나가게 되는, 여기를 그냥 통과하게 되는 물고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좀 굵직굵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는 누군가는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단지 센 성령 체험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어리숙함이나 미숙함 등에 대해서는 분명 존재함이 맞고, 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케이스들도 분명 존재하기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고 나도 모르게 빠질 수도 있는 함정이나 덫을 피하고 극복하자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그러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은 내가 의도치 않은 센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나쁘고 부정해야 되냐? 그런 위험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하거나 그거는 나쁜 것이냐? 이러한 맥락에서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입는 것은 분명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이 진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단순히 현상적으로 무언가를 세게 경험하고 겪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디 저의 취지나 진행 방식의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혹여라도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오해해서 들으시거나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혹여라도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은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좀 몇 가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 그런 오해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어질수록 온신의 폭이 좁아들고 좁아집니다. 그렇다 보니 맥락을 캐치를 하고 잘 따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혹여라도 이것이 다르게 들리거나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지를 하기에,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품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 또한 생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오해를 하시거나 잘못 듣는 일이 없게 하셔서 정말 이 부족한 영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잘 전달이 되어진 바 되어서 주님 정말로 섰는가 싶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찌 장담하겠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연약한 인생 가운데 내가 센 성령 체험과 어떠한 성령으로 인한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부각이 되고 내가 뭐라도 된 듯한 착각에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은 주님 정말로 성령 체험,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도 이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연약함이나 빠질 수 있는 함정이나 덫을 우리가 피하지 못한다면은 참 얼마나 그 인생이 가련해지고 불신자만도 못하게 되는 일까지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하오니 저희들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고 섰는가 싶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며, 그리고 정말 이러한 체험 이후에 뒤따를 수 있는 여러 연약함들이나 약점들을 잘 피하고 지혜롭게 다룬 바 되어서 정말로 이 성령의 충만함, 단순히 현상적으로 또 보여지는 쪽으로만 강하게 오는 그러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대표하거나 대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님 정말 거기에 부합한 그 건강한 성령의 충만함에 도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어떠한 오해나 잘못 듣게 되고 바라보게 된 이러한 시각들이 잘 교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정말로 주님과 잘 동행하며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